이 오늘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노래입니다. 이 시편 132편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소재로 삼아서 쓰여진 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언약궤, 법궤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온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짓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것이 무엇이며 지성소가 어떻고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언약궤, 이스라엘의 법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법궤를 만든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저는 직접 보았거든요. 이스라엘에 딱 한 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시띠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시띠나무인데 왜 굳이 이 시띠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 정말 풀도 나지 않고 나무가 없는 그 광야 속에서 이 시띠나무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고 그냥 들었기만 했는데 보통 그 뿌리가 5m에서 20m까지를 내려간대요. 물이 없으니까 5m에서 5m면요 20m까지, 혹자는 그게 50m 이상도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뿌리를 깊이 박는 그 목사님 말씀은 궤를 만들 나무가 그것밖에 없었대요. 나무가 자라지 않으니까요. 이 시띠나무가 썩질 않는다, 벌레가 먹질 않는다네요.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 법궤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하거나 전쟁을 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제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섭니까? 바로 이 법궤가 뒤따라갑니다. 레위 자손들이 메고 다른 자손들은 메지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 자손들이 법궤를 메고 갑니다.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 이 법궤입니다. 후대에 갈수록 그 법궤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이 첨가됐죠. 여러분 혹시 이 법궤 속에 세 가지가 성경 속에 한 군데서 이것을 넣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궤 속에 보통 들어가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인가요? 예,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먹였다. 뭘 먹이셨습니까? 40년간 만나요. 만나 한 호멜을 그 법궤 속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첨가된 것이 제사장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제사장 지파에 이스라엘의 12지팡이를 모두 갖다 놓게 하고 그것이 그 다음날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단지 유일하게 하나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서 성경에는 이걸 번역을 살구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그 법궤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계명의 판, 언약 판이, 말씀의 판이 이 속에 들어갑니다. 이 법궤 속에는 그래서 만나 한 호멜과 십계명 판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시리즈가 1, 2, 3, 4, 5 뭐 이렇게 나왔던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보면은 이 법궤를 찾아서라는 부제목이 붙은 영화를 혹시 보세요. 거긴 뭐 법궤가 3개 나오는 것 중에 이렇게 하나를 찾는 게 나오는데 법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띠나무로 만들어져서 그리고 거기 보니까 뭐 빛이 쫙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성경의 고증을 거치지 않고 원래 법궤 속에는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진지를 이동할 때나 전쟁을 하거나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이 법궤를 메고 갔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2편은 바로 그 법궤에 대한 태도, 두 가지 상반된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윗의 태도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태도,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이 법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 법궤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무엘상 4장 5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법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실로에다가 모셔놨었죠. 그 법궤를.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루에 4,000명이 죽는 대참패를 기록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이렇게 진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것을 앞세우고 전쟁에 임하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실로로부터 그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승을 했죠. 누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대참패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전쟁에서 진 것뿐만이 아니라 법궤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전리품으로 자기들의 다곤 신상 앞에다가 그 발밑에다가 다 갖다 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법궤가 이스라엘 진지로 전쟁 때 탁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를 질렀던지 땅이 진동을 했고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저들이 자신들의 신의 법궤를 가지고 왔댄다. 아니 그 신이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물리친 그 신을 말하는 것이냐? 블레셋 사람들이 심히 놀라고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법궤가 갔는데도 졌다 이겁니다. 또 하나의 태도가 나옵니다. 다윗의 태도. 오늘 1절부터 다윗이 위하여 그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겸손이 뭐냐면 나중에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겨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다곤 신상 밑에 있었던 여호와께서 그 모든 신상들 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에다가 재앙을 내리시죠. 역병을 돌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감당치 못하겠다 하고 그것을 갖다가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어느 나무 밑에서 숲속에서 찾았도다 그 말씀이 나오시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6절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에브라임 산지에다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버려버렸어요. 재수가 없다고 그들 말로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두려워 떨면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고 갖다 버렸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 밑에서 전쟁에 이겨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찾아옵니다. 이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나중에 이 베세메스를 통해서 그 헤브론으로 다윗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축복을 하자 다윗이 그것을 찾아올 때에 속옷으로 춤을 추고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 그러죠.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가 이 법궤가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실 제대로 된 곳에
잊기 전에는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집에 침상에서 눕지도 않을 것이며 내 집에서 밥을 먹지도 않을 것이다. 밥을 안 먹겠습니까? 잠을 안 잤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에 대한 태도가 내 생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것마저도 내가 다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제대로 된 8절 말씀에 이렇게 넘어가다 보시면은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궤, 이 법궤가 성막 속에서 평안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먹고 자는 가장 기본적인 것보다 먼저 이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다시 말하면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 성막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그 지성소의 제일 중심부에 놓여 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알터, 제단 위에 가장 중심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궤는 단지 궤짝, 그 속에 보물이 들어있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물이라고 하면 금은보화나 이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만나와 하나님의 언약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만나를 통하여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언약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기본의 것보다 가장 우선시 여겼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법궤를 빼앗길 때까지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전쟁을 치릅니다. 영토를 넓혀야 하고 우리가 좀 더 풍족하게 적들을 막아야 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야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냐?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자신들의 뜻 앞에서, 자신들의 하려는 행동과 소원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래서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 두 가지 법궤에 대한 아주 상반된 태도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법궤를 자신이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까지 자신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보다 우선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많은 사람 다수들은 이 법궤가 필요했던 이유가 자신들의 전쟁의 승리와 자신들의 요구와 분신 때문에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더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십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삶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200장 찬송에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내 욕구와 내 요구에 대해서, 내 소원에 대해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생명의 근원으로서 말씀이 나에게 갈 길을 비추어 주시는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 자체 내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기본 것마저도 포기하고 그것보다도 우선시한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앞서가는 여러분의 뜻과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오늘 해야 될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며 그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거기에
가져다 오고 강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말씀은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곤란한 처지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 모를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먼저 그 일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 일을 행하기에 앞서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통하여 보여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이 시편의 노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 말씀이 담겨져 있던 언약궤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과 빛과 진리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 말씀 속에 기도하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빛과 가는 길에 등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섭니다. 주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이 아침 법궤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필요에 의하여 주님의 말씀을 그곳으로 강화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겸손하게 내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지도 자지도 않으며 내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 법궤를 사모하며 그것이 성막 안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히 거하기를 바랬던 다윗의 고백, 그 마음 중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